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믿음의 업적을 남긴 성도들을 본받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대의 교회 모습과 좀 다른 특징이 있던 건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시작하는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유대 사회, 이 로마 시대에서는 이교도의 회당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들은 뭔가 이렇게 율법 안에서 기독교적인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시 여겨지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장소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목적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였냐면 바로 복음의 말씀과 예배가 나눠지는 거였어요.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집을 내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는 이 헌신의 모습으로, 목적이 무엇을 위한 헌신의 모습으로? 말씀과 예배를 위한 헌신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무엇인가를, 그 형식적인 걸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무엇하는 사람이 있었다? 헌신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회 공간인가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첫 번째 모습으로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가르쳤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안에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적인, 형식적인 것도 우리에게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것,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처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 열매의 증거로서 이 에베네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뭐 했다고요?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 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로 섬기는 곳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 7절을 봅시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혈육이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함께 갇혔던 경험, 함께 고난받았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모습은 평판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회심하고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그리스도, 그리고 수고, 함께 갇힘, 예배로 하나 되게 함.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정말 이 믿음의 업적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모습. 이것은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옆으로는 성도와의 연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신 은혜로, 빚진 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바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에베네더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바로 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였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복음의 증거예요. 언약의 성취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속사의 일꾼 되게 하심,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안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로, 섬김으로, 이것이 특징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수고로 섬김. 이것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롭고 존경과 찬사를 받으실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형편을 자세히 알고 문안을 전하는 내용 속에서 바울 사도가 평소에 로마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는지 근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가보지도 않은 곳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수고로 섬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동역자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동역자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도 뭐하고 있다? 사랑으로, 수고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되어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오늘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라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제시하여 실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리더로 세우심을 받았고 교회의 리더로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의 또 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의 구성과 면모를 보면 성별, 신분, 종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에도 차별이 없고 이 수고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에도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선입견은 무엇이냐면,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면 좀 불충할 수도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하나됨, 우리를 이끄심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누구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내가 섬기는 장로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한 이 교회가, 내가 양육해야 될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교회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여성과 황족과 노예 이름과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모두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일해야 하며 현재 자신의 신분과 형편은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항상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곧 충성스럽게 담대히 일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일꾼들은 받은 은사와 형편대로 충성하였어요. 나도 내게 주신 은사와 형편을 따라 맡은 바 사명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의 영적 열매는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 나가고 있나요? 자, 어제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가?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내가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빚진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어제는 동역자로 했다면 오늘은 이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수고로 하나 된, 즉 동역자를 통해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 이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이런 교회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이런 교회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여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먼저 육적인 나의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가 귀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아가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보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